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연병 후에 하나님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이스라엘 온 회중의 총수를 조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 자손부터 시작해서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모두 계수합니다. 그 총수는 60만 1730명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끝이구나. 어떨 때는 응답이 좀 안 될 때, 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좀 나를 포기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그렇게 끝난 자리 같은데도 하나님은 또다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실패한 사람들을 넘어서서 그 다음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6장은 그런 회복과 새 출발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말씀을 하세요. 특별히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라. 이렇게 표현해요. 자, 왜 지금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앞에 1절을 보면요,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회중에 20세 이상 된 사람들을 전부 다 계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은요, 출애굽 시대가 거의 광야에서 사라진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이제 새로운 세대가 바로 이곳에서 눈앞에 두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제 믿음의 세대를 다시 계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다시 이루어 가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연병 후에 또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음행하는 이 모습들을 다 보고 난 뒤에 좌절하고 절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새로운 일을 또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새로운 시대는요, 새로운 순종의 시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부터 51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요, 각 지파를 따라서 사람들을 전부 다 계수를 합니다. 특별히 전쟁에 나갈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를 하죠. 주목할 내용들을 보면요, 아까 본 것처럼 51절의 맨 마지막에 보면 총 인구수가 60만 1730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차 조사 때보다 1820명이 감소된 숫자입니다. 그런데 38년의 가나안의 광야의 여정을 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역을 하고 또 연병으로 또 이런저런 일로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더 늘어난 지파가 있는데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는요,
다른 지파보다 가장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76,500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좀 가장 적은 지파는 시므온 지파입니다. 22,200명이에요. 왜 시므온 지파가 가장 적었느냐? 바로 요 앞에서 반역을 하고 또 우상을 숭배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이 시므온 지파들이 죽었을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내용을 보면 고라의 반역을 언급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이 죽었는데 고라의 자손은 살아남았다고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지우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은 또 기억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라의 자손들을 전부 죽이지도 않으시고 또 그곳에서 또 준비된 사람들을 살아남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인구를 다시 세셨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은 준비하시더라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연병이라는 것도 있고 반역도 있고 또 실패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주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 앞에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또 다른 사람들, 또 준비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물어보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위해서 준비될 때 정말 나는 준비된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나는 무너진 그곳에서 그 무너진 것을 탓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시 세워질 자로 내가 마음에 결단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실패한 자리에서 실패한 세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좌절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또다시 이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오늘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일 다시 쓰임받는 성도가 돼야 되겠다. 과거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시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또 함께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꼭 이 말씀 기억하여 주시고요. 실패 자리에서 머무르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함께 쓰임받고 또 그렇게 준비된 성도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